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저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물질에서 생겨났고 그 물질에서 단세포 생물이 점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생겨났는데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전거될 때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루어 보건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그러한 기쁨의 낙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 고유명사요,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사람을 뜻하는 것을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제 2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을 읽을 때에 염두에 둘 것은 2장 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난 뒤에 진행되는 그 상황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3일째 되는 창조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6일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다시 창조 6일 때 아담이 살게 되는 에덴 동산의 창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10절에 보면은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하늘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식물과 채소 이런 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을 지칭할 때는 생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 그러니까 생물은 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생물이죠.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사람은 생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동물,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하게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전사님 나가서 바깥문을 닫아주세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는 아담을 위해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명이 힘이 나고 생기를 주는 그런 활력을 가진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고, 그 옆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선하네, 이거는 악하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기준이 지금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거나 불순종하여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해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스스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의 상태, 두려움의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으면 그 결과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에 떨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셨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천사들의 화염금을 가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제는 생명나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리라는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와서 심어짐으로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명심할 것은, 우리도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라는 것에 머물면 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다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그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 뱀에게 물려서 기겁하는데 또 뱀을 보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맞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새로운 에덴에 들어가면 예전에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전혀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첫날에 창조의 시대에 그 만들어졌던 그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에덴 동산에는 있었던, 현재는 네 강, 빗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 없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대홍수 때에 큰 기품이 샘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어요.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지각의 변동이 있었어요. 지구 안에 핵에서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고 막 물이 지하수가 터져 오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각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지각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 에베레스트나 이런 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조개의 껍질이죠. 조개 같은 거, 이런 것들. 옛날에 거기가 뭐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개가 살고 있었던 그러한 바다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을 통해서 막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네 강도 막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가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름은 남아있는데 막 강이 흩어져 있는 그렇게 지각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네 강의 위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져 버렸던, 알 수 없었던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환상에서 나타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서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아져 건너져 못할 강이 되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은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는 거. 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에조차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나무의 열매하고 잎사귀는 치료가 되는 그러한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수 강물에 대한 이 환상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 생명수가 계시록 22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는데, 계시록에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고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고 만국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다 치료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육신의 모든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것들마저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생명수가 에스겔 47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록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통해서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이 생수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바위에 지팡이로 탁 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보혈이 흘러내림으로 그것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책임도 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과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한 나무, 선악과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선악과만은 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또 시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로봇과 같은 기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탁탁 프로그램 해놓고 절대로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고 이렇게 하도록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것은요, 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아담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악과에 어떤 독이 있는 과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다른 과일나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영에 떠나버리면 육신이 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담은 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 언약은 물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유월절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 내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주면 내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이것을 먹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이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18절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이 첫 번째 언약이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첫 번째 언약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언약처럼 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의 신부에게 모든 자유를 주셔요. 그런데 단 하나, 나 외에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단 하나, 똑같은 과일인데 요 나무 선악과라고 할 텐데 요것만 먹지 마. 그러면 나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하겠다. 근데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넌 내 남편 아니야 라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는 것.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는데, 동물들이 아담에게 오니까 이름을 정해줘요.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요게 좀 묘한 거예요. 이 동물들이 꼭 암수가 있어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막 비비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왜 짝이 없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구나, 나는 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은 동물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짐승들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필인 여자 하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중요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창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에베소 5장 3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것. 이 비밀이 아주 깊은데 나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가운데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찢어져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그 여자인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피와 물을 다 쏟는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순절에 성령이 다시 떠났던 성령이 다시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이 관계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아내인 백성들의 관계가 어디에서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몰라도 부끄러움을 안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당시는 춥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론이겠지만은 이들은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벗었음에 대한 것이 단순히 육체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 사람은 벌거벗은 존재가 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돈, 건세,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어시되면서 자신이 다 벌거벗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맹인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병이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벌거벗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다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윤리적인 것, 내가 하는 얄팍한 성경 지식, 건세,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나의 어떤 제된 모습을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여 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까?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존귀하게 왕으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지고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기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만 한대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고해의 바다 8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사람, 최초의 사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고통의 바다, 고해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기쁨의 정원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먹어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선악과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보내주셔서 이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쓴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먹는 것의 의미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늘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계셔서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합니다. 22장의 말씀에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먹으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믿어라 믿는 날에는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다라는, 밤은 슬픔이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험을 의미하고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하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해요. 때가 가깝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과 계시를 계시록에서 본고 난 뒤에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으니까 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고 온 인류를 향한 재림의 때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때는 가깝습니다. 길어야 몇 년이요? 100년. 아주 길어야 120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1년, 아주 금방 태어난 사람은 100년. 그럼 때가 가까운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이 집으로 가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던 의사도 자기가 죽을 병 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 때가 가까워요. 언제일지 몰라요. 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길가에 생명나무가 강이 있고 쫙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매달 생명나무가 나무에서 12가지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껏 먹고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다 한 번에,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간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덴의 길이 막혔던 그 길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져서 평생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저 천국의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택하기보다 불순종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찾아오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생명나무 그 강가에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모두 치유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이 땅의 고통의 바다, 고해의 바다에서 고통받을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의 에덴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